할렐루야. 오늘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2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깨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깨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15절까지 본문으로 1장 1절로 20절까지 복습으로 참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하셔야 합니다. 선포자의 입술을 주장하고 주관하시며 통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듣는 자와 전하는 자의 눈과 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디모데전서는 AD 63년에서 65년경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후에 63년경에 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67년 마지막 전도 여행을 하던 시기에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개종시켰고 또 그 이후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동행하였습니다. 바울과.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전도 여행 때 예배소에 남아 예배소 교회를 돌보았다고 해요. 디모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디모데 전 후서이고 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대연하여 기록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 중에
한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 1절에서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래요. 이 은혜는 진리의 말씀의 흐름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받고 사도들이 그리스도에게 받아서 일곱 교회에서 지구촌 교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이르시는 그대로 너희에게 이르노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신다,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일러주신 대로,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명령대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래요. 그래서 지구촌 교회로, 일곱 교회로 먼저, 그리고 그 일곱 교회에서 지구촌 교회로 복음이 흘러나온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나팔이고요.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예배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래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머물게 하는 은혜가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참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면 신하와 지금 아이들이 보는 그리스 신화가 아주 유명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신들이 사람이 만든 신들이고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 신화에 창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주도만 해도 잡신, 아주 사람의 입에서 만들면 신이에요. 우리는 정신 차려서 진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라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하나님의 뜻하심, 계획하심을 이루는 것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논쟁이 된다는 거예요.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그래요. 거짓이 없는 믿음은,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과 거룩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씨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시는 거죠. 그 부활의 은혜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거죠. 그러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죠. 이 사랑은 이유 없는, 조건이 없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예요. 그 사랑이에요. 나와 함께 영원히 사시는 은혜.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에 오실 때에 그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육은 흙으로, 분토로 돌아가고 그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체이심으로 그 형체가, 형상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그가 그 형상을, 육은 버리시고 그 형상대로 그 안에 영체가 저와 여러분 안에, 형체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의 은혜가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예요. 그래서 7절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래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영생을 한다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 영생이 어떻게 영생인지를 확증하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이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고요.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주일학교 어린이 찬양에도 나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느 믿음의 경지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고 3년을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건지,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고 천국은 어디에 있으며 지옥은 어디에 있는지를 내 마음에 끝없이 소리쳤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7절이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고요. 내가 구원받았어. 그런데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내가 부활할 거야. 그럼 부활을 어디서 어떻게 할 건지, 보이는 공중 스카이 하늘에서 빰빠라빰빠 천사가 나팔 불 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교리예요. 거기서 떠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 내가 믿음이 이렇게 높고 넓고 깊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과 믿음은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영원히 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과 거룩하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장가 오시는데 그 은혜가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성결의 영으로 다시 창조되고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빚어지는 그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과 부활과 영생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확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시지요. 믿음이에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고 확신하시는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은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거룩하심으로 생명의 씨로 성령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하나됨을 말씀을 통해서 확증시키심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십니다.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이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그래요. 율법이 선한 것은 나의 생명을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선함이 없고 무익한 존재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일이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똑똑해서 하나님을 아나요?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을 깨닫습니까? 일도 없어요. 머리가 똑똑해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온 세계를 뒤흔드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은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사람은 똑똑해서 머리가 좋아서 IQ가 높아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실 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은혜예요. 예. 9절에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그래. 여기 성경 66권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은 불법한 자들을 깨우고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비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예. 만 인류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죄의 자리에 있습니다. 예. 이 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담 때문에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만 인류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순간에 아담에 의해서 첫째 사망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만 인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뤘다 하시는 그 순간에 만 인류는 부활의 자리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첫째 부활이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거룩하심을 받아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이루는 하나님과 같은 영생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하시죠. 예. 요한복음 5장 제가 봅니다.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런데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하시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이 심판의 부활이 유황불못이에요. 유황불못인데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은 첫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첫째 부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못하면 둘째 사망 들어가는데 이 사망에서는 속죄하여 주는 제사가 없다고요. 예. 그래서 영원한 불못으로 영벌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예. 우리는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안에서 내주교통하시면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아담이 말씀을 믿지 않고
선악과 불법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된 거죠. 그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셔서 십자가의 그 죄를 도말하심이 첫째 사망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만 인류에게 생명을 하나씩 다 주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생명의 부활이 되는 거고, 이제 이 부활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된 삶이 안 되시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이 둘째 사망 앞에는 심판이라고 하는 부활인데, 이 심판의 부활 앞에서는 다시 속죄하여 주는 제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있는데, 둘째 사망도 있는데, 둘째 부활이 없습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만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 1장 9절 11절까지 은혜가 이런 은혜예요. 그래서 11절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그래요.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고 계십니다. 우리는 은혜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누구로부터이며 누구에게로 돌아가는지, 창세전에 그리스도에게로부터이며 그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시작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삶이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시간을 위해서 복음을 기록하셨다고요. 그 은혜입니다.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은혜를,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율법에 능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교를 핍박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때리고 돌로 치는 자의 옷을 맡아주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복음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내 의에 의해서, 내 열정에 의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쓰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셔서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과 거룩하심으로 성령이라고 하시는 그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그 은혜입니다.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예, 저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요.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는 은혜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예. 만세와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광을 돌려야지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지도한 예언,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 양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예. 이 착한 양심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있는 양심이죠. 우리 사람은 착함이 일도 없어요. 예.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착하신 거죠. 이 착하다 하는 거는 이제 손 아래 사람한테 하는 거라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하나님은 선하신 거죠. 이 양심을 버렸고 이 선함을 버린다고, 하나님의 선함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고 있다고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믿음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선한 것은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이단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아주 공경에 처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러 가보면 박사를 받고 아주 공부를 많이 했다, 교리에 푹 빠져 있는 분들은 진리의 말씀의 회방자가 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장 1절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래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그러면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하라 그래요? 감사와 간구와 기도와 감사를 하는데,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래요.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일로 지금 많이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진리를 아는 일에 있어서 어느 누구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이 은혜는 진리의 사역자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와 안수하실 때 임하시는데 성령이요. 이 은혜가 질서의 흐름에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지요.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한 분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그 근본이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그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함이 함께 생명의 씨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예요.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기약이 이르면은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가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신약에서 그가, 그를, 그는 이렇게 그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그래요. 대속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래요. 이를,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래요. 그러면 믿음과 진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거룩하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 스스로가 이루는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 인류가 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해요. 왜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안에 있으셔야 해요. 그래서 8절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남자들이, 말씀 받은 자들이 다툼 없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래요. 여자라고 하는 은혜는 해산의 뜻입니다. 예. 남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셨고 말씀을 이면적 말씀을 바르게 통역하는 해석하여 증거하는 그 은혜를 남자들은 이라고 하시는 거고 여자들은 말씀을 받아서 여자는 해산의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 받은 자들이 또 입으로 전도해서 영적인 자녀를 낳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그래요.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그러면 질서 있게 하고 진리로 옷을 입으라 이 말이에요.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 이 따은 머리는 이 머리는 진리 그러니까 말씀이신 머리로 해야 하는데 머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해야 하는데 진주나 금이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랬으니까 보이는 불법 세상의 것으로 하지 말고 이 말이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절이 조금 어렵지요.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그래요.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그러면 진리로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단장하고 또 여기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하는 것은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하지 말고 참된 진리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 선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선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하라는 겁니다. 11절에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이 여자에 대한 것을 많은 목사님들이 여자를 보이는 여자 남녀를 말해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는 것은 모든 복음 앞에 말씀을 받는 자는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서 완전하여지는 은혜 안에서 순종하고 종용히 배우라는 거예요. 조용히. 그러면 말씀을 받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은 여자입니다.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그러면 말씀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다는 건 아직 진리 안에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기도 넘어지고 배우는 자들도 넘어지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여자라고 하는 신분은 말씀을 받는, 씨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씨를 받는 거예요. 예, 그 은혜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화가 그 후며, 예.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씨를 말하는 거예요. 씨가 남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남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생명의 씨가 완전히 받아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는 거는 씨가 먼저 있고 이 말이죠. 모든 우주 만물에 씨를 가지고 있는 나무나 식물들은 하나님이 본체를 먼저 지으셨어요. 나무를 먼저 있게 하시고 거기에서 씨를 떨궈서 그 나무에 씨가 떨어지면 배에 씨를 심으면 배가 다시 나오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룩한 자로 다시 창조되는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씨가 먼저 세워짐을 말해요. 그러니까 나무가 세워지면서 그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 씨가 있듯이 아담을 먼저 세우셨다는 것은 그 아담이라고 하는 나무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와가 이제 돕는 자로 지어지지요. 그러니까 하와는 씨를 받을 땅의 존재로 이제 이해를 해야 돼. 이 부분에서는. 그런데 하와가 마귀에게 게임을 받아서 올바른 씨를 내지를 못하는 거죠. 진리의 생명의 씨를 내지 못하고 마귀의 씨를 내어 놓는 거죠. 하와로 인해서. 그래서 하와가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그 불법을 아담에게도 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런 은혜의 여자 남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우리는 모두가 다 여자의 신분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받은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러면 만인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말씀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거룩함의 씨를 받는 걸 말해요. 말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씨예요. 씨. 거룩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씨.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하시는 것은 생명의 씨를 받아서 성화되고 변화되면 이 말이에요. 거룩함에 거하면 해산함으로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자녀를 낳아요. 그죠? 이 거룩함으로 생명의 씨를 받았으니까 누군가에게 또 전도해요. 전도해서 그가 이 진리의 말씀의 생명의 씨를 받을 수 있도록 해산을 한다는 거예요. 전도를 해산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도함으로 인해서 그 전도받은 자도 같은 은혜 안에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조금 어렵습니다만 이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마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은혜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귀를 막고 스스로 눈을 감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래요. 자, 제가 지금 기억이 맞는지 가보겠습니다. 5장에 요한복음 5장에 39절에 요한복음 5장 26절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9절에 38절부터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래요. 무슨 말씀이요?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다고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거룩하심으로 성령으로 오시는데 이 성령과 그리스도가 합하여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심에 대하여 믿지 않는다고요. 믿지 않기 때문에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죄송합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시는데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래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만일 인류가 구원받고 영생하기를 진리는 성령이고 진리는 말씀이며 진리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안이 온다고요.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대요.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그 안에 계시는 영원한 생명과 거룩함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또 영생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이 일에 대하여 깨달으려고 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 임하시기를,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하시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 은혜 안에서 오늘도 이기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달으며 가는 은혜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고 깨달으며 또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구원이며 부활이며 영생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며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모두의 생명이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